깊이 있는 성경 퀴즈 5. 창세기 5장 의미 체크. 문제 1.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아담의 계보가 가지는 의미는? 1번. 아담의 계보는 인류의 족보를 의미한다. 2번. 아담의 계보는 인류의 성장을 의미한다. 3번. 아담의 계보는 인류의 행복을 의미한다. 4번. 아담의 계보는 죄인의 확산을 의미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아담의 계보는 죄인의 세상, 즉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성품과 속성, 가치와 원리를 지닌 인격자, 권세자, 자유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에서 죄인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인격, 권세, 자유를 모두 상실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이 보여주었던 죄의 현상, 죄의 결과가 그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에게도 그대로 물려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죄인이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입니다. 나의 안위와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안위와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죄인들이 끝없이 태어나고 끝없이 씨를 뿌리고 끝없이 퍼져나가고 있음을 아담의 계보가 보여줍니다. 문제 2. 창세기 5장 1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괄호대로 지으시되라는 구절에서 괄호에 들어갈 말은? 1번 하나님의 모양, 2번 천사의 모양, 3번 죄의 모양. 정답은 1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의 형체로 생각하신다면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형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입니다. 형상과 모양은 사랑, 자유, 평안, 행복, 기쁨, 질서, 화목, 화평, 자비, 배려, 용서 등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셔서 사람을 온전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인격자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무 흠, 아무 문제, 아무 하자가 없는 완벽한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문제 3.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130세의 괄호의 모양 곧 괄호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라는 구절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공통단어는? 1번 하나님, 2번 죄, 3번 자기, 4번 하와. 정답은 3번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성품과 속성, 가치와 원리를 품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인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실했고 결국에는 죄의 심정과 마음, 성품과 속성, 가치와 원리만 남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130세 된 아담의 형상이자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아담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 그 아들들이 죄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아들들을 낳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형상과 죄의 모양을 가진 사람, 즉 죄인이 세상에 차고 넘칩니다. 오직 자기의 안위와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만을 추구하는 죄인들이 세상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문제 4.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장수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1번 인류는 본래 오래 사는 존재였다. 2번 이 인물들은 특별히 장수의 복을 받았다. 3번 죄인으로 오래 살면서 죄인의 씨앗을 무차별적으로 뿌렸다. 정답은 3번입니다.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장수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은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인물들은 죄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 인물들은 죄인을 낳은 사람들입니다. 즉 성경은 죄인들이 그렇게 오래 살면서 그렇게 많은 죄인을 생산했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장수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 사람 사는 세상이 죄의 세상이 되어가는 것에 대해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 5.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기록은 모두 죽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내용의 신학적 의미는 1번. 사람의 죽음은 정해진 이치로서 누구나 죽는다. 2번. 아담의 계보는 죄인의 계보이며 죽음의 계보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아담의 계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죽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죽기에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통해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아담의 계보는 죄인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계보는 생명의 계보가 아니라 죽음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계보는 희망의 계보가 아니라 절망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살아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 인류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 6.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를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1번. 무두셀라가 가장 많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2번. 무두셀라가 가장 착하고 의롭게 살았다. 3번. 무두셀라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4번. 무두셀라가 죄인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살았다. 정답은 4번입니다. 아담의 계보에 의미를 부여해서 표현한다면 창세기 5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인 셋은 105세에 죄인 에노스를 낳았고 죄인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죄인으로 지내며 죄의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었더라. 죄인 에노스는 90세에 죄인 게난을 낳았고 죄인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죄인으로 지내며 죄의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었더라라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장 오래 살았다는 것은 가장 오랜 시간 죄인으로 비참하게 살았다는 것이며 가장 오래 살았다는 것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죄인을 낳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를 읽을 때는 불안감, 위기감, 절망감이 느껴져야 합니다. 이러다 온 인류가 멸망하는 것 아니야? 라는 공포감이 느껴져야 합니다. 문제 7.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를 보면 가장 짧게 산 사람은 에녹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아닌 것은 1번. 비참한 죄인으로 가장 짧게 산 것이 에녹의 복이다. 2번. 가장 짧게 살며 죄인의 씨앗을 가장 적게 뿌린 것이 에녹의 복이다. 3번. 죄인의 확산을 그만큼 지체시킨 것이 에녹의 복이다. 4번. 죄인의 시대에 오직 에녹만이 선하고 의로운 신앙인이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진리의 책이기에 예외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인 시대에 에녹은 마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에녹이 정말로 의인이었다고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의 계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죄인으로 900세 이상을 살며 죄인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365세로 가장 짧게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짧게 산 것이 복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죄인으로 가장 짧게 산 것이 에녹의 복이요. 가장 짧게 살면서 죄인의 씨앗을 가장 적게 뿌린 것이 에녹의 복이요. 죄인의 확산을 그만큼 지체시킨 것이 에녹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함으로써 에녹이 세 가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에녹의 생명을 임의로 단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에녹은 365세까지 살 운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만간 창세기 6장에서 뵙겠습니다.